네, 오늘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또 이어진 대대적인 박해는 당장은 교회로서는 큰 재앙이었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장차 세계 선교의 시작점을 알리는 성령님의 위대하신 섭리의 일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한 일들이 사실은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현재의 고난과 또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대대적인 박해로 성도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졌고요. 각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 전파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니 먼저는 사마리아 땅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 사마리아 땅부터 이제 세계의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자, 이 사마리아 선교의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빌립이었습니다. 자, 이 빌립 집사님은 이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가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애굽 근방 지역, 광야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명하시니 이 빌립은 영문은 모르지만 가라고 명하시니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자, 이 길에서 빌립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길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애굽으로 연결되는 요지로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행선지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닐 뿐더러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유다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위 관리였던 이 내시가 어떻게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당시 유대교가 먼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유대교 하면은 언뜻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폐쇄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하면은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다른 이방인들을 철저히 배척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의외로 또 이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의식인 할례, 이 할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에서는 이 할례를 이방인도 받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극히 제한적이긴 했지만 어쨌건 이 유대교에서 중요한 것은 할례였습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할례를 받았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건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행하고 예배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방인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더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계속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소개를 하는데 어쨌건 간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강대국 아니었겠습니까? 그 한 나라의 내시, 그냥 내시가 아니라 여왕 간다게의 직속 부하인데다가 한 나라의 국고 전체를 맡은 최고위급 관리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먼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고 또 그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먼 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오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그 내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신들을 열심히 섬겨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자기 나라에 있는 신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알고 배워왔던 그런 신들보다
먼 이방 땅 유대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정했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훗날 이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실 놀라운 계획의 섭리로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혹은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섭리였던 것입니다. 어쨌건 간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신들보다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옳다고 여기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방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자기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 처소에서 얼마든지 예배한다고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 지역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죠. 또는 사람을 보내서 멀리 유대 땅에 뭐 제사장이라든지 거기에 또 관련된 사람 하나 불러와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대로,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대로 친히 예루살렘까지 방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고위관리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저 다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걸 고백할 수 있었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의 이 같은 행동이 이게 정치적인 쇼가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이 에디오피아와 유다, 이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고위 관리인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예루살렘을 이제 대표로 이제 에디오피아의 대표로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방문을 해서 또 좋은 관계를 또 서로 이제 악수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쪽 종교를 나는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뭐 그런 퍼포먼스를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이제 선거철만 되면은 각 그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다니던 교회를 나오고 또 절을 가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비슷한 이치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퍼포먼스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행적을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퍼포먼스였다면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는 내가 성경도 이렇게 열심히 읽는다 그러고 또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왔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양국 간의 어떤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가 돌아가고 있는 길에는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가는 길에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가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니 이 평소에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에디오피아 관리, 최고위직 관리에게 감히. 그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먼 유대 땅,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또 친히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성경을 수차례 읽되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전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어렵다, 깨닫기 힘들다, 그렇게 보통 말할 때 전부를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부분은 다 이해하고 재밌는 부분은 재미있고 넘어가는 부분은 넘어가는데 유독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끝까지 해석이 안 돼요.
이 내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 난해한 구절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보니까 그가 분명히 펼쳐서 읽고 있는 게 성경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그 딱 표정을 보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는 표정이 얼굴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시가 대답하기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일단 그 말 그대로 그가 이 말씀을 지도해줄 사람을 찾지 않았던지 아니면 진작에 그렇게 찾아서 가르침을 받았더라도 제대로 지도받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아마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 열정에 아마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율법 교사들 찾아서 가르침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평소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항상 어떤 구절, 어떤 장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도 해석할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예루살렘까지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율법학자라든지 뭐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 청해서 자기 위치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르침을 청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만나는 율법 교사들마다 뭐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뭘 가르쳐주기는 가르쳐주는데 다 자기가 아는 것만 줄창 반복을 하고 아니 나도 이 부분은 알거든. 근데 뭐 겉으로는 이렇게 막 저도 아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잖아요. 또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는데 뭐 깨닫는다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뭐 다 알고 내가 지금 이게 몰라서 궁금한 게 아니라고 정작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을 율법 교사들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은 신약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완성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없이는 구약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그 누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제 아무리 뭐 율법학자의 바리새인의 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정작. 그러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말씀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찾지 않아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기보다도 아무리 찾아도 이 말씀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진리의 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그 수많은 다른 신들을 다 마다하고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확신한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로 결정했겠죠. 그런데 그 자기가 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믿고 고백한 그 신에 대한 경전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그 진리를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난감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 해석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냐,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비로소 성령님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율법학자라든지 제사장 같은 그런 지도계층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 민족, 종교에 대한 선민사상의 그 우월감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보이기에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말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작자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이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생명을 전해주고 이 진정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다면 이 얼마나 난감하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선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혹해서 왔다가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별것 없구만. 교회에서는 그런 거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지 못하는구만. 그리고 돌아서 버린다면 이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죠. 아니, 주겠다고 공약한 세상 복도 제대로 못 주는데 여기에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뭐 여러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막 공약을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내세운 공약도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 후보자에게 뭘 바랄 수 있겠어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면은 뭐 부자 되고요, 뭐 되고 뭐 반드시 해결된다 그러는데 막상 나와서 그대로 해보니까 부자도 안 되죠, 뭐 해결도 안 되죠. 그럼 뭘 바랄 게 있겠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가 먼 에티오피아 내시까지도 하나님을 믿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교회는 이 세계 만방에 열방에 뿌리를 내려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영향력으로 이 진리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전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큰 영향력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큰들,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넘쳐난들, 아무리 사람들이 들끓는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짜 복된 생명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바라는 것은 그냥 어줍지 않은 세상 복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의 진리 그런 걸 찾아 구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거는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에요. 부자 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러나 교회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원한다니까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주 안에 사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정작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진리에 대해서 사실상 회의적이거나 별로 여기에 대해 감동이 없다면은 그저 맹목적인 열심으로 있지도 않은 허상을 쫓아서 뜬구름 잡기식으로 값싼 세상 복이나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를 교회가 세상에 선전하고 있다면 그게 값싼 복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게 값싼 복이거든요. 제가 이 값싼 복이라고 하니까는 좀 건방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복에 의하면은 복에 비하면은 모든 게 다 값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실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값싼 복이잖아요. 자기들이 값싼 복을 구하면서 또 교회에서 그 값싼 복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걸 무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그걸 다 알아차려야 교회에서 전하는 게 그냥 다 우리가 그냥 원하고 바라는 그 값싼 그 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그걸 다 알아차립니다. 교회가 정치세계에 휘둘리고 부자나 높은 지위를 탐하게 되고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고 그걸 구하고 서로가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 쇼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는 시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대인들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겉으로는 존중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저 사람들도 나와 다를 게 없겠구만.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물어봤는데 아는 게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 그 열정으로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다 그렇게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저 사람 지도자니까 나보다 많이 알겠지라고 물어봤는데 아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에티오피아 내시가 볼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뭘 가면 뭐 있어? 사람들이 그래. 교회 가면 뭐 있어? 교회 가면 밥 줘?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교회 가도 밥을 안 줘요. 그죠? 교회가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그래. 교회는 줄 게 뭐가 있어? 너네들이 복 준다 그러는데 복이나 진짜 줄 줄 알아? 아무것도 못 줘요.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자, 그런데 빌립은 달랐더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진리에 충만하여 7 집사 중에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난감해하는 이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딱 이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 구절에서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다 알잖아요. 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알 수 있는 사실인 거예요. 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라는 것은 무슨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이 신약 성경의 진리를 알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해석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면은 이건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이거는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 중 그 누가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율법 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중에서 누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그날에 그 장소에 빌립을 부르시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우연찮게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도무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딱 그 장면에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성령님이 다 그렇게 조합을 맞추신 거예요. 다 짜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 짜맞춰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가면은 뭔 일이 벌어져. 그러면 이제 뭐 빌립은 묻지 않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냥 가. 가보면 알아.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은 그가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딱 보니까 뭐 바로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이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빌립이 내시를 만나고 또 그가 해결할 수 없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술술 나오는 거죠. 그냥 뭐, 그죠? 그러면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은 듣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됐다고 나 예수 소리 그냥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다. 아, 그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럼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드라마 각본도 이런 각본이 없어요.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일어날 일인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빌립이 한 일이 뭘까요? 빌립이 뭘 했어요? 빌립이 자기 스스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야, 저쯤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데 내가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야지, 그렇게 의도했습니까? 빌립이 스스로 그렇게 계획하고 시행한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또는 사명 감당할 때 이게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즉각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게 준비는 해야 돼요. 그 준비는 필요해요. 그러나 모든 과정, 모든 상황들은 전부 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모든 과정, 모든 상황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탤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 내가 복음 전하리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야,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지. 그리고 저 사람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혹은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이거는 다 핑계라는 거예요. 내 준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의도를 해서 내가 잘 준비를 하고 잘 계획하고 열심히 실행을 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냥 전하고 가르치니까 제 사명이 전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사명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에게 가르쳐야지. 내가 이 대상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저더러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래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죠?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뭘 거기에 저는 지금 다른 거 해야 돼 그럴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진행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이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성경 공부 꼭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적도 없고 그 사람 나올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하더니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다가 중간에 잠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 있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와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신천지 갔다 왔대요. 신천지에 잠깐 빠질 뻔했대요. 자기 이웃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이 계속 뭔가를 권유하는데 자기 처음에는 몰랐다가 따라가 보니까 신천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천지에 교묘하게 빠질 뻔했는데 내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 성경 공부 내용이 생각이 나가지고 번뜩 정신 차리고 빠져나왔다고. 여러분 제가 그 사람에게 신천지 대항법 가르쳐준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학생들 맡았을 때는 어느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그냥 드세고 참 힘들까. 몇 명 되지도 않은 애들이 줄줄이로 그냥 학교를 자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맡은 애들이.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어떤 학생한테 들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6개월 전부터 자기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학생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요. 저는 그 학생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래. 자기는 그런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전하라면 전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가르치라면 가르치고 아멘. 선포하라면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빌립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을 해준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막힌 숨통이 그냥 확 트이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당장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에 주저할 일이 없는 거죠. 고위 관리로서의 체면도 있고요. 또 지금 길 가는 여정 중에 있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과 네시가 당장 그 수레에서 내려와서 근처 물가를 찾아서 서로 세례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제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요, 유대 율법 박사들도 깨닫지 못한 이 성경의 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갈라놓은 유대인들과 비록 이방인이지만 겸손하게 진리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은 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보게 되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말씀의 진리가, 야,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세례를 이제 받은 후에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세례를 받고요. 빌립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네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갔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 둘은 다시는 보지 못했더래요. 참 멋진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이다. 이거 박수 칠 때 떠나는구나. 그죠? 후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런 진리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었으니 평생 은인으로 보시고, 그래서 당신 나와 같이 가서 교회 같이 세웁시다. 나는 교회 세우고 사람 모을 테니까 당신은 목회하고. 보통 이런 스토리로 가지 않겠어요? 이런 좋은 관계로 엮여졌는데 이 넷이 이 고위관리의 권력과 재력 그리고 빌립의 능력이 합쳐지면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을 큰 기회라고 여깁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맺어진 그 인연을 활용을 해서 더 큰 일을 도모하고,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사람들 모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깔끔하게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빌립대로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과 또 여러 성을 지나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에티오피아 네시는 그 이후의 행적은 물론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믿고 또 섬기고 복음도 전파하고 거기서 또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했겠지요. 사람의 인정으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하고 또 여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인정과 능력,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서 처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맺어지는 게 다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맺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전적 능력에 의존해서 그 가운데에 관계를 맺거나 일을 하거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전적 인도하심으로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만나서 서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여기에 인정이 개입이 되고 또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지게 되면은 성령님의 이 전적 인도하심의 관계가 쉽게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점점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 상황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성령님의 사역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사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과 네시가 서로 깔끔하게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서로가 각자 다른 길로 가야 된다, 그 뜻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와 이해관계, 세상적 환경에 의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끊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은
서로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주 끈끈한 관계로 이어져 있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각각 다 헤어져서 다른 길로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로 다 떠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사회적 관계로 똘똘 뭉치고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탈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된 관계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또는 반대로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관계, 어떤 사회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면 안 돼요. 그럼 집착하게 되고요, 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시험 들게 돼요. 그럼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맨날 입버릇 뭐 자랑을 하고 다녀요. 뭐 시험 들은 거, 시험 들은 게 뭐 이렇게 자랑입니까? 맨날 시험 들었어. 집사님 나 시험 들었어.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시험 든 이유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관계로 가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식구들끼리도 서로가 상처 주고받는데 어떻게 남남끼리 서로가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관계가 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시험 들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자기 관계를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아직도 인간적인 관계로, 사회적 관계로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특별히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시험 들 일도 없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성령님께서 서로 만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관계로서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어떤 위기와 절망할 만한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항상 진리를 쫓아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빌립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증거와 또 진리의 가르침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함으로, 그래서 묵묵히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정과 세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